오늘 본문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제목이 부르짖으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우리 기도에 대해서 잘 아죠.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성도의 의무가 뭐냐? 이 주보에 뒤에 써놨어요. 모르는 사람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놨나? 예배, 전도, 기도, 성경, 헌금. 예배에 이제 다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 또 구분을 해서 이렇게 기도를 별도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70년.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낙심되잖아요. 그렇죠? 낙심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금년 안에 북한의 침공을 받아서 적화 통일이 됐다. 적화 통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기분 좋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이제 교회는 어떻게 다녀? 공산주의는 종교를 부인하기 때문에,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적화통일해서 평화통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70년 동안은 괴롭겠지만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죄 때문에 나의 진노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벌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을 해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준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거든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바벨론이란 나라를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그럼 여러분 벌 받아서 이제 낙심하고 아이고 포기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70년 후에 회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 하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며 열방 앞에 복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이 말씀은 미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또 계시하시고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므로 그분께 간절히 매어 달려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좋은 성적 내고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하시면 기도까지 해야 돼요. 기도까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학,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오래전에 그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이지선 씨가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찬양대 봉사했던 그런 아리따운 처녀가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미국에까지 가서 막 여러 수술을 거쳐가지고 회복이 된 그런 이 얘기를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지금 39세인데 금년에 그 한동대학교 심리상담사회학부 교수로 지금 채용될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마지막에 사인만 결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 이 이지선 씨가 얼마나 기도했겠어. 처음에는 원망했겠지. 응? 여러분 사진 아마 보셨는지 몰라. 평소에 사진하고 교통사고 난 후에 그 화상 입은 사진을 딱 비교해보면 너무 흉측해. 너무 흉측해. 너무 흉측해. 그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응? 벌써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열심히 힘을 내서 또 공부를 했어요. 자, 이런 것처럼 바로 이 부르짖으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배가 고파서 부르짖고 단순히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거예요. 절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군대에게 쫓겨서 심한 갈증으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물을 또 주셨어요. 우묵한 것을 터뜨리니 생수가 솟아나왔어요. 자식이 없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자식을 달라고. 자식을 주기만 하면 이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내 자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겠다고.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절규,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벌받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잘못했어도 칭찬받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쫓아다니고 심지어는 우상에 절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 여기 리모컨에 절하면 리모컨이 밥을 줘요, 빵을 줘요, 떡을 줘요, 물을 줘요. 정말로 비과학적이잖아요. 성경을 비과학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죽은 사람 살리고 바다 위를 걸었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다고 그런 것을 본 과학자들이 너무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지가 만들어놓고 복달래. 지가 손으로 만들어놓고 거기다 태워놓고 복달래. 저기 여러 번 얘기했나 불상이죠. 불상. 얼마나 불쌍했으면 이름이 불쌍해. 거기다 대고 복달라고 빌어요, 여러분. 저기 대구에 유명한 803 거기 갓바위 부처님 코를 갖다 갈가서 먹으면 애를 낳고 그런 여러분 결석 걸려. 결석. 바위 깎아 먹으면 요로 결석 걸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만든 물건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요? 사람이 만든 물건은 우리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일 뿐이요. 이게 필요할 때 쓰다가 이제 필요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예요. 쓰레기로 버려지는 게. 어떻게 이게 우상이 되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복 빌어달라고. 그게 정말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우상을 따르고 세상을 따를 때 진정한 복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따르는 인생에게는 복은커녕 절망과 고통이 따를 뿐입니다.
오히려 막 저주가 임해가지고, 응? 왜 저주가 임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상이 복 주고 아니 복도 얘가 복도 안 주지만은 뭣도 안 줘요. 저주도 못 주는 거요. 아니 리모컨이 뭐 우리에게 뭐 너 가다가 엎어져라 그러면 뭐 엎어져요? 그런 리모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복과 저주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죠.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유다 백성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야! 그러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야지 왜 우상 섬기냐? 이렇게 소리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죽였어요.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 벌을 받아서 바벨론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곧 망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멸망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나라의 앞일을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감옥에 갇혀 있고, 그랬던 선지자였어요. 왕한테 핍박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회복시켜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환난 날에 주님을 바라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돈 바라보지 말고 친구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또 하나는 소망을 안고 주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기도의 사람 노랜드 헤이스가 유명한 흑인 음악가였어요. 영성이 전 구라파를 진동할 때에 독일 음악계에서 헤이스를 초청하였습니다. 음악회가 1924년 베토벤 홀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민족 우월감을 가진 그 당시의 독일인들은 게르만 민족의 그 우월 이것 때문에 전쟁 일으킨 게 아니에요. 히틀러도. 흑인 헤이스의 베토벤 홀 입장을 독일의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어디 저 시커먼 껌둥이가 어디 우리 게르만 민족 상징인 베토벤 홀에 와가지고 음악을 하냐고. 그래서 신앙의 사람 헤이스지만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당할 때 심중에 심한 번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이스는 약속 시간에 베토벤을 스테이지에 기어이 나타났습니다. 청중들은 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막 삿대질을 하고 아우성을 쳤어요. 헤이스는 조용히 피아노 옆에 손을 맞잡고 섰습니다. 5분, 10분 계속해서 헤이스는 묵상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청중들의 아우성 소리는 고요해지고 아수라장이던 장례는 정숙해졌습니다. 숙였던 헤이스의 머리는 들려졌고 피아노 소리와 함께 헤이스의 아름다운 음성은 홀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청중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연주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기도해요? 안 해. 간혹 가다가 오마이갓 그러죠. 오마이갓.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이렇게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급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가 나온다 그래요. 2차 대전 때 그 저쪽 태평양 섬에서 이제 미국하고 태평양 전쟁 일본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거의 이제 패망할 즈음에 막 이제 포로들 막 잡혀 나가잖아요. 그때 이제 일본은 불교가 그 당시에 셌기 때문에 그 중들도 그 우리 군목처럼 군승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라다녔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힐 때 그 이제 중도 잡혔어. 예. 그래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미군이 총을 들이대면서 뭐라고 막 떠드니까 이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예.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급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은 급할 때나 안 급할 때나, 잘 먹고 잘 살 때나 배고플 때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주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우리 겉으로 봐서 모릅니다. 그렇죠? 겉모습만 보고 뭐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사람 뭐 목사님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환난에 거친 바람이 휘몰아칠 때예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로 뭐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잖아요, 별로. 좀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그냥 평안한데 뭐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 하루 5끼 먹게 더 주세요. 뭐 이럴 필요도 없잖아요. 하루 3끼 먹으면 만족하니까. 그런데 환난에 거친 바람이 휘몰아칩니다.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불신자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허둥지둥 대다가 아예 체념하고 자포자기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을 자기 손으로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환난의 바람이 세차면 세찰수록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그분께 도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 환난도 누가 허락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폭풍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 폭풍우를 잠잠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당한 인생들을 향하여 시편 50편 15절에 날 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설교 시간에 나를 봐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는 거예요. 환난 때 인생의 위기 순간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당한 인생들을 향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환난 때 인생의 위기 순간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국의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수상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말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한 적이 있어요. 33만 5천 명이 포위당하려고 그러면 독일군은 아마 배나 더 많아야 되겠죠. 위기를 만난 영국은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수상인 윈스턴 처칠이 소환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수상은 뭐 했냐? 하고 처칠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처칠은 눈을 감고 태연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국회의장이 또 소리칩니다.
모두가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있는데 수상은 졸고 있냐? 그러자 처칠은 눈을 뜨고 대답합니다. 저는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처칠은 자기의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말에 자극받은 의원들은 논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영국의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나라와 위기에 빠진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위된 영국군이 있는 곳에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영국군을 포위했던 독일군 전차들이 진흙에 빠져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폭우와 짙은 안개로 인해서 독일군의 전투기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영국군들은 무사히 포위망을 뚫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위기에 처한 영국을 구원한 것은 처칠 수상의 탁월한 지도력과 그의 기도 때문이었다. 그의 깨어있는 기도는 그는 윈스턴 처칠은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그렇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처칠이 당한 그런 고난 앞에서 과연 우리도 처칠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응?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이거예요. 환난 날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로 그 주님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안고 주를 바라봐야 돼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소망을 안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볼 줄 아는 자들입니다. 저 천국, 내 눈은 지금 보이질 않아요. 동영상으로 본 적도 없어요. 간혹 천국과 지옥 그런 또 간증 이런 게 올라온 건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간증이고 내 눈으로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이 되어 있죠. 짙은 먹구름 뒤에 머물러 있는 태양을 볼 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먹구름만 보고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먹구름 뒤에 있는 태양, 저 먹구름은 반드시 물러날 것이고 그 다음에 찬란한 태양이 우리를 비춰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험한 핍박과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의 손길을 확신하게 결코 흔들림 없이 주를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21편 1절 이하의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친구나 무슨 동료나 친척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는 인생에게 불행이나 비극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차 설명드리지만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귀한 복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요, 혹시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을지, 암병이 걸려서 죽을 수 있을지 모르죠.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님만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복을 누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 못한다고 해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못생겼다고 불행한 거 아니에요. 절대 그 불행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당신의 백성에게 매일 은총과 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거, 햇빛을 보는 거, 때를 따라 비를 만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귀한 복을 받아 누릴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복을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형제들에게도 함께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인데 결론은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여러분의 환난과 여러분의 고통이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해결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똑같이 전해서 당신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당신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환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소망을 안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복을 저와 함께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